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윤기준 목사님께서 갑자기 저한테 설교를 부탁하셔서 대답을 네 했어요. 예, 선배 목사님이시고 또 공교롭게 또 제가 시간이 될 것 같아서 네 했는데, 원래는 7월 첫째 주, 둘째 주라고 해서 얼른 대답을 하고 제가 다른 스케줄을 막 잡았는데 막 스케줄 잡고 있는데 갑자기 스케줄을 바꾸셔가지고 정신없이 막 하다 보니까 제가 오늘 셋째 주, 넷째 주 오게 됐습니다. 저는 개척한 지 이제 딱 3주 됐어요. 지난번에 여기 오셨던 이종일 목사님 개척한 지 6개월 됐다고 했죠. 싱그러운 사람이 와야 되는데 싱그럽진 않고요. 원래 개척을 미국에서 두 번째 개척을 지금 하고, 원래 11년 목회하던 교회를 후배 목사님들 맡기고 텍사스로 들어온 지는 7년 됐어요. 7년 동안 개척을 이래저래 준비하다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난 7월 첫째 주로 달라스에서 서쪽으로 좀 가다 보면 렌타나라는 지역이 있어요. 가보니까 한인들이 아직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한인들이 좋아할 만한 동네인 것 같아요. 일단은 집이 의리하게 크고요. 저희가 좀 집을 사보려 했더니 도저히 집을 살 수 없는 동네더라고요. 막 기본으로 1.5밀리언, 3밀리언 이래서 쳐다만 보고 왔어요. 근데 그곳에 있는 렌테나 아사리교회에서 한인교회를 세웠으면 좋겠다고, 미국 교회에 좀 규모가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 팀원들이 한인들에 대한 열정이 생겨서 한인들을 품고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것이 서로 연결이 돼서 7월 첫째부터 시작돼서 지금은 저희 가족 5이서 열심히 땅을 파고 있어요. 열심히 분명히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분명히 보내줄 영혼이 있을 것이고 그곳에 또 한인 나사렛 교회가 세워질 걸 믿고 시작했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2주는 제가 그쪽에서 설교를 하고 또 앞으로 2주는 또 여기서 설교하고 나머지 2주는 저희 사모도 올해 목사 안수를 받아서 저희는 목사 부부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오후 2시에 그쪽에서는 저희 사모임에서 목사님이시죠. 우리 신은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서 제가 이곳에 이렇게 올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됐어요. 그래서 2주 동안 그동안 여러분 듣던 윤기준 목사님의 좋은 말씀 듣다가 조금 어딘가 좀 어리숙하고 좀 말씀이 좀 부족한 것 같다 할지라도 휴가다 생각하시고 휴가 가면 원래 집밥 못 먹잖아요. 그죠? 집밥이 그립고 집이 그리운 것 같잖아. 목사님을 더 많이 그리워하시면 2주 후에는 반드시 목사님이 이곳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거니까 2번만 참으시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하는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찾아오게 되고 그것을 겪게 될 경우가 많아요. 예수 믿고 나면 복받고 예수 믿고 나면 평안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막 비단길 같고 이래야 되는데, 그죠? 근데 살다 보니까 비단길은 상당히 좀 먼 것 같고, 그죠? 그냥 아스팔트는 필요 없어도 좀 포장은 덜 돼 있어도 자갈이라도 좀 덜 있는 흙길만 가도 좋을 텐데 우리 삶은 가다 보면 정말 우여곡절이 많아요. 그죠? 우리 집사님, 여기 성도님들, 특히 로턴 지역에 사시는 분들, 도시랑도 멀기도 하고, 그죠? 제가 생각하는 달라스는 한인마트도 가깝고,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여기서 거기까지 장도 보러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오다 보니까, 상당히 좋은 길이더라고요. 소도 있고, 말도 뛰어다니고, 좋은 길 같은데, 여기서 사시는 분들이, 이게 장 보러 올 때마다 그런 기쁜 마음으로 올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어요.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부부싸움하고 기분 나쁘게 갈 수도 있고, 꼭 부인만이 간다는 거라고 보세요. 남편이 도망갈 수도 있어요. 내가 갈 데 없다고 없을 것 같아요. 나갔는데, 갈 데는 없죠. 그러니까 갈 것 같은데. 아무튼, 살다 보면 우여곡절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정말 많이 해요. 그죠? 어떤 데는 참아도 주고. 그죠?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 했지만 배 아파 나지 않은 아들 때문에 고민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저랑 사람 말해주면서. 그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믿지 않는 자들하고 좀 다른 모습으로 그런 문제들을 맞닥뜨리게 되고 또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내가 그 문제를 억세게 아니면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그걸 해보려고 한다면 우리가 나중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심히 부끄러운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개척을 하고 또 전도를 하려고 이렇게 사람들 만나다 보니까 달라스라는 동네가 그렇게 녹록한 동네가 아니에요. 한인교회가 이미 그곳에서 성장한 지도 40년, 50년 된 교회들이 많아요. 아까 노톤 나설교회 역사는 45년.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정말 복받은 거예요. 이곳에 불모지 같다고 생각하는 이 땅에 교회가 있고 이 교회를 통해서 45년을 이 교회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섬기고 있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땅도 복된 곳이에요. 예. 아멘? 예.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유 목사님 이곳에 오신 지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미국에 온 지, 제가 2003년도에 왔거든요. 예. 아마 그때쯤 언저리에 오신 것 같아요. 그죠? 목사님이. 예. 그러면 이토록 오랫동안 한 교회 열심히 심호하신다는 거는 또 함께 섬기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복인 좀 있습니다. 이럴 때 크게 하면 해야 돼요. 예. 녹화되고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제일 많이 던지는 게 교회가 다 똑같아요. 첫 번째 그렇게 말하면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해야 돼요. 야, 이분이 어디까지 알고 있나를 모르니까. 그리고 또 더 친해지면 안 가본 교회가 없대요. 그분은 제가 최근에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달라스에 온 지 13년이 됐대요. 근데 14년 동안 달라스에 있는 교회를 거반 다 다녀봤대요. 그래 얼마나 바빴을게요. 예. 예. 그죠? 예. 달라스의 교회가 적어도 제가 알기는 대충 해서 한 200개 가까이 있는데, 예. 200개 교회를 다 다녀봤다고 하시는 것 같으니까, 예. 바빴어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위로를 했어요. 얼마나 바쁘셨냐고. 그래서 그만 바쁘시고요. 그냥 저희 교회 오셔서 그냥 편하게 지내셔도 될 텐데. 그랬더니 세 번째 말하는 거예요. 뭐라면, 목사님이 자기를 싫어한대요. 예. 그 교회로 올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 중이에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다음에 만나서 저는 안 미워할 테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분이 슬며시 지나가면서 던지는 말이 뭐냐면, 근데 뭐 교회 믿는 사람이 있는 거나 우리 가게 사장님이나 별반 다른 게 없어요. 제가 다른 건 어떻게 너무 이렇게 핑계를 대겠는데, 거기에서, 그러세요? 라고 더 이상 말을 전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내가 믿지 않는 자들과의 모습에서 내가 우에 있다, 밑에 있다고 따지지 못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내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니면 말씀과 가까운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때는 여기 계신 분 중에 제가 여러분을 잘 모르죠.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신지 모릅니다. 직장에 다니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작은 직장에 오너로 계실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그 오너 밑에서 정말 좀 기분 나빠도 내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냥 참고 산다라고 일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똑같아요. 내가 오너이든 아니면 인플루이든 나는 누구다? 믿는 자다라는 거죠. 예. 누구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저도 텍사스에 와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일을 해야겠더라고요. 왜냐면 개척교회를 제가 7년 동안 도와주다가 나왔는데 개척교회 사례비를 받는다는 것이 뭐 저도 알겠지만 어려워요. 그래서 사례 없이 교회를 도와주려다 보니까 일을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도넛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도넛을 해요. 베이커를 하는데 여기도 도넛 가게가 있죠. 예. 예. 달라스에는 도넛 가게가 되게 많아요. 예. 그리고 한인들이 하는 도넛 가게가 다예요, 거의 다. 그래서 뭔가 잘못하면 소문이 금방 나요. 예. 제가 어느 가게 가서 일하든지 제가 말을 해요. 저는 목사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왜 이렇게 말하냐면 나도 전에 베이커가 했던 것처럼 하지 않으려고요. 예. 제가 가서 만나보니까 사장님이란 분하고 베이커라는 사람하고 좋게 끝난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맨날 싸웠대요. 그래서 저는 들어갈 때부터 얘기해요. 저는 목사예요. 그러니까 서로 조심하게 되죠. 그리고 저는
무조건 말씀을 드려요. 제가 혹시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언제든지 좋으니까 노티스를 달라고요. 예. 근데 한 번도 싸우고 나온 적은 없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7년 동안 빵을 만들면서 뭐 주인과 막 이렇게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이런 적 없고 그냥 편안하게 서로 편하게 이러고 만약에 사장님께서 목사님 제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제가 나오면 돼. 나와서 딴 데 잡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고 나를 잘랐네 안 잘랐네 그럴 필요 없잖아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한 발짝 뒤에서 생각해요. 제 모습 때문에 혹여 저분이 혹여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아니 예수 믿고 있다 할지라도 목사님이 베이컨데 목사님 저러면 돼? 이런 말이 나올까 봐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게 목사인 저만 해당 사항이 될까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도 제가 갖고 있는 이 거룩한 부담을 가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의지의 대상이 바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사람들이 보여줘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3명의 인물이 나와요. 3명의 인물이 딱 포커스돼서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 나오죠? 첫 번째 왕인 사울이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을 벌벌 떨게 하고 있는 골리앗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주인공이 누구 나와요? 다윗. 다윗이 어른이었을까요? 어린아이였을까요? 어린아이였어요. 소년 다윗이 나와요. 근데 이 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오늘날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 우리 모습과 얼마나 흡사한지를 알 수 있는 이 모델이 돼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를 해서 3가지를 하는데 그 첫 번째는 인간적인 것을 의지하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누굴까요? 이 인간적인 의지하는 성도가 누굴까요? 사울이에요. 사울이 전쟁을 블레셋과 함께 싸웠어요. 잘 싸웠어요. 처음에는 잘 이겼어요. 승승장구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딱 막혔어요. 여기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전쟁이라는 게 맨날 이기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나갔다 이겨요. 처음에는 사울이 그랬어요. 처음에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이스라엘 왕이 된 다음에 전쟁에 나와서 진 적이 거의 없어요. 승승장구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진설병을 자기 마음대로 뜯어먹고 난 다음부터 자기 마음대로 번제를 드리고 난 뒤부터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이미 저를 버렸다. 자,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렸어요. 그럼 사울에게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자기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권세는 올라갔고 많은 군대는 있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라고 임금이라고 따라가니까 의기양양하고 전쟁에 나갔어요. 나갔는데 누구에게 딱 막힌 거예요? 블레셋에 막혔는데 블레셋에 딱 한 사람 골리앗에 막힌 거예요. 골리앗이 서가지고 소리 지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짝 돌아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골리앗은 그 앞에서 온갖 모욕을 전제해요. 그런 상황에서 사울이 딜을 해요. 사람들과. 누구든지 나가서 저 사람만 잡기만 하면 누구든지만 골리앗을 처리만 하면 뭐 하겠다고요? 나라의 반을 주고 자기 딸을 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만약에 제가 사울이라면 이 순간에 늦었지만 난 다시 하나님의 무릎을 꿇겠다는 생각할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노동교회 성도님 같으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은 내가 무릎을 꿇을 때구나. 하나님이 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시니까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용서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그거 안 들어줄까요?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요? 들어줘요. 근데 사울은 그걸 못 깨달은 거예요. 왜? 이미도 많은 것을 바라봤어요. 이미도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자기 걸 나눠요. 나라의 반을 주고 자기 딸을 줄 테니까 제발 골리앗만 처리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야, 이거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거 김권사랑 이거 하면 되는 것 같은데, 김치쌈이나 이렇게 하면 돼. 자꾸 머리를 굴려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법을 찾아요. 이쪽으로 가면 될 것 같아. 예. 근데 돼요, 안 돼요? 살아보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게 정답이에요. 그죠, 집사님? 살아보니까 어때요, 권사님? 돼요? 안 되죠. 소녀 다윗이 왔어요. 여러분, 소녀 다윗을 맞이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 우리 모습이 거기 딱 전망이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소녀 다윗이 아무리 청년이라 해도 왜? 여러분, 다윗의 식구가 이미 다 증발이 돼서 누구 앞에 이 전쟁터에 와 있단 말이에요.
이 전쟁터가 있으면 다윗이 왜 증발이 안 됐을까요? 어리니까. 어려서 증발이 안 된 거예요. 군대에 올 나이가 아직 안 된 거예요. 그죠? 20살이 안 된 거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궁금해서, 형들이 죽은 사자 궁금해서 뭐 시킨 거예요? 도시락 신부시면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서 형들한테 좀 먹게 하고 잘 살고 있는지, 전쟁 가운데 어떻게 좀 목숨 부지하고 있는지 좀 보고 오라고 심부름을 보낸 거예요, 다윗은. 저는 어려서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이게 심부름이 상당히 귀찮다는 걸 알아요. 예. 이게 즐거운 일은 아니에요. 예. 뭐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알겠지만 어렸을 때 저 다랭이 논에 일어나는데 새참 갖다 주러 가면 즐거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왜냐면 애는 요만한데 다라가 이거만 해. 그리고 우리 어머니나 우리 할머니는 뭘 욕심이 그렇게 많은지 거기에 가득 담아줘요. 가지고 딱 매면 내가 땅에 들어갈 것 같아. 근데 그걸 갖다 주라. 그러니 막 이걸 메고 막 거기다가 한 손으로 잡고 한쪽은 또 막걸리 한 통을 들고 가야잖아요. 그러니까 막 무거우니까 어떻게 막걸리를 줄여야 될 거 아니야. 한 모금씩 먹어야지. 예. 예. 여러분 다윗이 지금 그런 심정이에요. 그죠? 도시락 싸갖고 가는데 여러분 웃긴 건 뭐냐면 여러분 이게 다랭이 논이나 논이 아니라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전쟁터로 밥 배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겠어요? 네. 아마 도망가지. 별 핑계를 대겠지. 다리가 아프다는 둥, 배가 아프다는 둥, 갑자기 막 현기증 난다고 누웠겠죠. 근데 다윗은 착했어요. 그래서 갔단 말이에요. 가보니까 너무 웃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린 다윗이 볼 때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어린 다윗이 볼 때 형들이 군대 갔어요. 그럼 어떤 모습을 기대할까? 용맹스럽게 딱 싸우고 있거나 뭐가 대치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군대 여러분 그렇잖아요. 군대 제일 멋있는 게 뭐예요? 그렇죠. 머리 숙이고 숨어 있는 것보다는 올테 와봐라! 딱 하고 좀 멋있게 이렇게 좀 하잖아요. 예, 그죠? 그리고 이렇게 군인들을 사열할 때 보면 막 무기도 닦고 막 그러는 게 뭐냐면 잘 보이라고 닦아주는 거예요. 전쟁 나면 절대 닦으면 안 돼요. 반사되어서 다 죽어요. 그러니까 전쟁 나면 오히려 막 때를 묻혀야 되잖아요. 근데 사열할 때 어때요? 막 하이바도 닦고 막 총도 닦고 막 분화도 닦아서 저렇게 나가면 다 죽어요. 그래도 온 사람들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소년 다윗이 갔을 때 형들이 그런 모습이 이렇게 바랬어요. 막 이스라엘 군대가 용기가 충천해서 블레셋과 막 멋있게 싸우는 모습을 꿈꾸고 왔는데 어떤 모습이에요? 이거는 뭐 동네 오합지졸도 없는 이런 오합지졸은 다 머리 숙이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앞에 누가 있는지도 못 보고 뭔가 했더니 앞에 어떤 인간이 그렇게 심하게 떠들어. 누굴까? 골리앗이 뭐라고 막 하나님을 모욕하면 야 니네 믿는 하나님 의지하고 한번 와봐. 나랑 한번 붙어보자. 자 그런 소녀 다윗이 왔어요. 사울이 좋았을까 나빴을까? 안 나쁠 수밖에. 왜냐면 아니 옷은 좀 쟤랑 비슷한 애가 와야 되는데 요만한 애가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를 보고 그 아이가 내가 한번 나가겠다고 믿음 가운데 나가니까 뭐라게? 군복을 줘요. 임금이 입는 군복을 줘봤다. 여러분 사극에서 볼 때 군왕이 입는 갑옷이 허술할까요? 완벽할까요? 아마 그 당시에 최고의 갑옷일 거예요. 그죠? 아마 막 임금이니까 좀 가볍게 주려고 막 뭐 가죽도 막 했겠죠. 그래서 아마 최고로 지금으로 말하면 맞춤형 군복을 입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문제 앞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다윗이라면, 다윗 같은 어린 사람이라면 여러분 군복을 입혀야 될까요? 붙잡고 기도해야 될까요? 군복을 입힌다는 것은 그 어린 믿음의 사람을 붙잡고 세상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보라고. 저렇게 가보라고. 허리춤에 찬 칼이 맞겠어요? 사울 왕은 그래도 기굴이 장대했어요. 컸단 말이에요. 그가 흔들던 창과 칼을 줘본들 이 소녀 다윗이 휘두를 수 있는 힘이나 있겠냐고. 사울과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이 사실이에요. 자꾸 머릿속에 생각이 한쪽으로 가기 시작해요. 무슨 생각? 나만 편한 생각.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사울 왕한테 화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왕이잖아요. 그죠? 한 번쯤은 왕이 멋있게 한번 일어나서 그래 내가 죽기 살기로 한번 싸울 테니까 나를 따라보라 라고 해볼 수도 있는데 그런 말을 안 해요. 왜? 죽을 것 같거든. 내가 죽으면 임금이 끝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자꾸 누구 보고 나가는 거야. 자기 군사들 보고 나가라. 너희들이 나가라. 나는 안 나갈 거다. 우리 신앙 가운데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려운 일, 힘든 일, 고단한 일들은 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나에게 가장 큰 시험거리가 뭘까요? 태산같이 높은 문제일까요? 무너지는 신앙이 그런 문제 때문에 무너질까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오면 오히려 더 악다가 우리를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별거 아닌 문제. 소소한 문제. 여러분, 이웃 간에 싸우는 문제 중에 99.9%가 어떤 문제일까요? 큰 문제일까요? 작은 문제일까요? 작은 문제. 그냥 가서 미안해. 이 말 한마디면 풀릴 문제인데 미안해서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꽁 하고 있어요. 저것이 이러고. 예. 그래서 저것이 이것이고 이것이 저것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이웃 간에 담이 쌓여요. 풀리지가 않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내 것을 내려놓는 훈련을 못하니까 자꾸 하나님께 갈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 발짝 갈 때마다 내 것을 놓고 가야 되는데 못 놓고 가요. 더 심각한 것은 골리앗 같은 사람이에요. 누구를 믿는 사람? 내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골리앗이 키가 크긴 커요. 예. 직업으로 한 사람은 2m 한 20쯤 될 것 같아요. 키가 커요. 엄청 크죠. 예. 저 같은 사람들 볼 때는 그 위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를 것 같아요. 이러고, 예. 저는 가끔 이렇게 일하다가 외국인 친구들, 등치 크신 친구들하고 부딪히면 무서워요. 예. 부딪히면 제가 날아갈 거, 뭐, 이거, 근데 그런 친구가 갑자기 톤이 그러면 뭐 제가 적응이 안 돼가지고. 우리가 미국에 사니까 뭐 누구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미국 친구들이 등치가 크잖아요. 그죠? 예, 등치가 커요. 근데 이 골리앗은 그보다 더 컸단 말이에요. 자, 골리앗은 뭘 믿었을까? 자기 자신을 믿었어요. 나만 믿어. 내가 세상의 법이야. 내가 알고 있는 한 그것은 절대 그럴 수 없어. 많이 듣던 얘기죠? 예. 가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무슨 소리야. 그걸 믿느니 내 주먹을 믿지. 예. 예. 자기 주먹 믿다가, 예. 인생이 자기 주먹으로 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신앙생활 가운데 너무나도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많아요. 내가 알고 있는 신앙.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무서운 신앙이 어떤 신앙일까요?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나만 받은 은혜. 나는 반드시 가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믿음. 세상은 다 삐뚤어졌고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고 믿는 분. 예. 때로는 맞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은 분 같은데 그분의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내가 신앙의 타성에 젖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저 내가 내 생각대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내 것을 고집하면서 걸어가는 신앙이 있다는 거죠.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지금 많은 문제가 계십니까? 해결을 꼭 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꼭 해결돼야 되는데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골리앗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하나님께 그 길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길이 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가장 따라가야 될 믿음이 있는 것은 바로 다윗과 같은 믿음이에요. 따라하실까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다. 아멘? 예. 소녀 다윗을 보면 멋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의 당돌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른 앞에 쓸 때 모습이 어떨까요? 당돌함이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와 키 차이도 어마어마하게 날 거예요. 옆에 막 성경에 보니까 이 골리앗의 그 창과 방패와 칼을 들 사람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골이 장대하니까 막 이스라엘 군대를 막 능멸하고 있는 거예요. 니네 하나님이 그것밖에 안 되냐? 그런 다윗에게, 그런 골리앗에게 다윗이 말하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라.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한다? 네가 능멸하는 이스라엘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가운데 때로는 문제도 오고 고통도 오고 시련도 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번쯤은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올 테면 와봐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로서 내가 너와 한번 붙어보리라. 내가 붙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두려움 없다. 올 테면 와봐라. 까짓거 죽기밖에 더 하겠어. 죽으면 천국 가면 돼. 우리 믿을 때는 이런 단대한 이게 아집이 있어야 돼요. 좋은 아집이에요. 한 번쯤은 세상 문정이 세상 것이 내게 왔을 때 나를 세상으로 끌려갈 때 너 못 가겠다. 내가 글로 가다가는 내 영혼도 잃고 내 믿음도 잃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났던 그 많은 시간을 억울해서 못 가겠다. 나는 여기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누구처럼? 다윗처럼. 여러분 자기 자신을 의지했던 골리앗은 결국 누구에게 쓰러집니까? 소녀 다윗에게 꼭 쓰러져요. 뭐에? 돌멩이 하나에. 너무 아이러니 아닙니까? 이스라엘 그 수많은 군인들이 꼼짝 못하던 그 골리앗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갔던 다윗의 그 작은 돌 하나에 고꾸라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운데 지금 숨이 가쁘고 앞이 캄캄하고 내일이 없을 것 같은 그 문제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라고 의지한 가운데 던지는 작은 믿음의 기도의 그 작은 돌 하나가 작은 믿음의 찬양 하나가 예배 하나가 태산같이 높은 그 문제를 와르르 무너뜨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다윗의 작은 돌에 무너졌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략과 전술에 의해서 골리앗이 쓰러진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리에 갔던 다윗이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갔고 의지함 가운데 던졌던 그 작은 돌 하나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것 같이 로터 나사렛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갈 때 내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한번 여러분이 그 믿음을 던져보십시오. 그 돌을 던져보십시오. 던지는 것은 다윗이지만 맞게 하시는 분은 주님인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은 믿음으로 내 것을 던지지만 그 던졌던 나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나를 의지하고 세상 것 의지할 때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그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나갔더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고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나의 삶이 은혜의 삶이요 믿음의 삶이요 평강의 삶이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로터 나사렛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 주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실 때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강력한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길 원하는 로터 나사렛교회 모든 성도님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